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7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는데요.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라.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정말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행복한 변화이죠.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왕따의 삶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복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영의 눈이 뜨여지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동네에 전함으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축복의 변화, 행복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변화의 삶은 어떤 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째로 영혼의 갈증에 처해질 때에 우리 안에 행복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게 가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고 정오가 되니까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이 야곱의 우물가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하시자 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에 여자가 다시 묻습니다. 주여, 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짐승도 이 물로 키웠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는 이 물은 이 생수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물이다,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요한복음 4장 15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묻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그것도 이제 다 없어졌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때 요한복음 19장 4장 19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낸 선지자로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영혼의 갈증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참다운 인생의 맛을 누리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남편도 갈아치워보고 또 물질에 또한 그런 갈망도 채워봤지만은 그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참 선지자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고 나니까, 영혼의 갈증에 채워지고 나니까 내 삶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보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혼의 갈증에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의 육적인 또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게 되고요, 또 만몬 사상, 물질의 갈급함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2018년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생명의 말씀, 성령의 은혜, 생수를 공급받아서 여러분의 채워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셔서 참다운 참의 변화, 참다운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 속에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갔더니 첫날 이튿날까지 날씨가 너무나 더워가지고 38도, 39도, 40도 이튿날까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수, 목, 금은 하나님께서 또 선선한 날씨를 주시는데 목사님이 찬 기운을 몰고 왔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집회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참 이 교회가 20년 전에 신관식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포스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이 또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끌었을까.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세상의 갈증을 이어서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데 애쓰신 그 목사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애국에서 사용 못하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참으로 행복하게 사용 못하거든요. 단 또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육적의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에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날 때마다 매일 저녁 저희 부부를 호텔로 이렇게 픽업해주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인데 참 믿음이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한 보통 20분 정도 걸리니까 그 과정에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참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인이 너무나 이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예수 믿은 조건으로 결혼했대요. 그런데 또 생활하다 보니까 그 마음, 그 약속했던 마음이 그렇게 썩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그렇게 살면서 그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런데 최초로 이 나라의 원룸 사업을 시작한 분이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원룸 일산 지역에다가 원룸을 딱 지어서 분양을 하면 대박이 났대요. 줄 서서 이렇게 집을 사갔기 때문에 아주 대박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 이렇게 굴러 들어오니까 너무나 할렐루야 대신에 교만함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듬성듬성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데까지 갔다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나를 믿으라 그랬대요. 나를, 부인한테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부인에게 나를 믿으라.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적으로 막갑하죠, 그러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한 잘 관리하시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게 되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완전히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라 딱지가 다 붙었고요, 그래서 하나도 물건 쓰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기는데요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기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신앙불량자가 돼가지고 돈도 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갔어요. 그때에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갈증에 채워지자 열심으로 봉사하게 되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다시 대박을 치게 하는데 그 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셨다고, 또 지경을 넓혀나게 하셨다고 간증하는데 아주 은혜, 목소리도 좋고요,
간증도 은혜스럽게 하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남편은 안수 집사로 또 아내는 권사로 임명받는데, 사실은 권사로 진직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함께 임직을 받겠다고 해서 미뤄서 지혜로운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참 너무나 축복의 가정이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런 결단도 했어요. 이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부부가 봉사하는 처소가 차량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오면 이 집사님이 할렐루야 어서요 차량 이렇게 하는데 인상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안내한 다음에 또 새신자실에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새신자로 인도하고 교회에 또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래 세워가다 보니까 교회가 올바로 건강하게 서로 세워가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간증하는데요, 참아 이런 분들이 많으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진짜 참다운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했는데요, 이러한 축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변화는 어떤 때 일어났냐? 예배가 회복될 때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이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괴리감이 있죠. 그만큼 서로 합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괴리감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리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70년 동안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죄를 지켜서 돌아오면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정착하리라, 또 이 이방 여자 만나서 바벨론에 있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이제는 오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그곳에 정착은 했어요. 자, 보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예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나름대로 또 함께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어요. 왜? 계취급을 하니까,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상처가 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갈망이 있어요. 예배의 영적인 것을 채우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장소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21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야훼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장소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개념이라, 영적인 개념이라, 말씀의 은혜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장소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 온몸으로 예배 드리라, 우리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영이 맑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또 다른 표현이.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업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근데 예배는 축복의 통로죠.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사업이 성공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예배 회복은 공적 예배가 회복돼야 돼. 여러분 공적 예배는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다 있어 서로 마음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공적 예배, 공중 예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교회만 간다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또 기도로 준비하고, 이 찬양이 곧 예배인데요, 찬양 드리기 전에 와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먼저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또 장소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앞자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앞자리의 중심으로 앉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얼굴을 보이세요. 할렐루야. 얼굴. 가까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자리부터 차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필요할 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60년도 70년도에 또 80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가방까지 놔두고 다녔어요. 가방. 내가 오면은 그 앞자리에 앉겠다.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까이서 내가 말씀 사모합니다. 듣겠습니다. 그런 이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고 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헌신도 열심히 했지만 그에 따른 축복의 보상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생활 예배로 승화시켜야 돼요. 생활 예배. 오늘 로마서 12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바로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걸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때부터 예배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해.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예배의 한 축이었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 말씀이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이 성령의 불씨를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옮겨버려요. 또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 말은 성령 중심으로, 은혜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자. 아멘이죠. 여러분,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잘난 것도 없고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배하시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은 약해 보이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데 내 뜻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말씀의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다 받아서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이유가 많았고 말씀을 거역했고 자기 맛대로 다 행동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로서 나도 그가 나를 버렸으면 나도 그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에 부강케 하시고 또 축복의 나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항상 내가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또 옆에 계시고 살았다, 예, 계신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절대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도는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 줬을 때 열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변화 이후에 이렇게 또 변화를 영향을 미치는데요. 받은 은혜를 바로 실천할 때 행복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갈증에 채워집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끝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좋은 이 모델이 되는데, 곧바로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나눔의 법칙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을 체험한 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흐를 때 흘려보내야 그 생수가 계속해서 또 다른 생수로 공급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면 2018년도는 신앙생활을 행동으로 좀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확증하셨어요. 내가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을 행동으로 보이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은 나만 은혜 받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2018년도는 나만 은혜 받고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들을 실천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고 또 축복을 받도록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온 남편이 아내를 뒤에서 이렇게 끼워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아주 하지도 않는 행동을 하니까 이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거 무슨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죠? 내가 좀 이렇게 예화해 보니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평소에 안 한 짓을 하지? 이렇게 지치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내가 지금 바꿨으면 조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아버지 학교 숙제야. 아버지 학교 숙제야. 그런가 보다. 이제 그냥 숙제라고 하니까 지나가세요. 그 다음 날 또 남편이 또 아내를 뒤에서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또 숙제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아주 결정적으로 한탄을 날립니다. 아니 이번에는 진심이야. 진심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부관계가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표현의 방법도 다르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뭐예요? 행동으로 하셨다는 거죠. 행동으로. 자,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때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할 때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하잖아요.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런 표현을 쓰지 마죠. 나 말 안 해도 내가 당신 사랑한 거 알지? 원래 내가 행동을 내가 못해서 그러지 나 마음만은 다 아니야. 그 마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이 여인이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행동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것처럼 2018년도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이 변화의 영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